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정말 엘리야 말씀하면 가장 우리가 많이 익숙하고 많이 정말 은혜 받는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어디예요? 갈멜산에서의 그 450대 1의 싸움 뒤에 또 거기서 불로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가 내렸던 그 사건을 아마 다들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그림을 볼 거예요.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혹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한 번쯤 있으세요? 예, 이거는 1508년도에 듀러라고 하는 독일의 르네상스 화가가 그렸던,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아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도하는 손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손이 보시면 매끄러운 손일까요? 아니면 뭔가 고된 일을 한 울퉁불퉁한 남자 손일까요? 예, 이 그림의 주인공은 듀러의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듀러가 지금 그린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듀러와 이 기도하는 손의 주인공 친구는요, 화가의 유명한 지망생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경야독처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그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을 그릴 만한 여유가 일하다 보니까 너무 없다 보니까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두 친구가 협의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친구가 뽑히면 먼저 그 친구가 그림 공부를 마칠 때까지 다른 친구는 뭐 하기로 하냐면 뒷바라지를 해주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친구가 그림 공부가 다 끝나면 순서를 바꿔서 다른 친구가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죄송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듀러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듀러가 그림 공부를 하기로 했고 친구가 뒷바라지를 한 겁니다. 근데 듀러가 그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도 열심히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듀러가 드디어 그림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그림이 팔리니까 물질도 쌓이니까 이제는 내가 친구를 뒷바라지할 차례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깜짝 놀랄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뭐냐?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듣는 순간에 하염없이 눈물이 막 듀러의 눈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저 거치고 굳은 마디의 손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는 이제 굳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배겨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림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 친구가 자신의 꿈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스케치북을 꺼내서 펜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저 그림을 잠시 보면서 오늘 우리도,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도 손 마디마디 보면은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고, 그리고 뒷바라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굳은 손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 어쩌면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귀한 자녀들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 자녀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뭐가 필요할 때냐? 손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 애닫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17장 1절에 엘리야가 처음에 등장할 때 엘리야는 바로 등장하자마자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내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 이 지면에 뭐가 오지 않으리라?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자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의 과부의 그런 훈련 과정을 겪고 18장 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였어요? 한번 18장 1절 찾아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바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면서 그게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바알과 한번 증명해 보자라고 한 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서 저녁 소제가 드리는 오후 3시까지 칼로 자위까지 하면서 온갖 일을 했지만은 응답이 있었습니까?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제서야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어요? 우리 같으면은 제사를 지내는 준비로 바쁠 때인데, 송아지에 각을 두고 이렇게 바쁠 때인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놀랍게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 보수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쓰여진 돌이 12개가 바로 뭐를 뜻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것.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였습니까? 놀랍게도 불로 응답을 대야 되는데 그 제단 주변에 뭐를 뿌리기 시작해요? 물을 4번에 걸쳐서 3번씩 해갖고 총 12번, 그것도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불이 내려야 되는데 젖어 있으면 불이 붙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물로 얼마나 부었는지 옆에 있는 도랑까지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을 가득 붓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불로써 하나님의 응답만 내가 사모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37절 손을 모으고, 오늘 뒤로에 그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그 37절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대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이 내렸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차고 넘쳐서 불로서 그 제사를 받아주는 것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인지를 보게 되자마자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기손 시내가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다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그렇게 멸절되고 맙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정말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아직은 뭐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불로응답, 이거 다 좋아요. 그러나 정작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합 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비가 이 땅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42절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자,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은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기는 홀로 사환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죠. 머리를 어디 사이에 넣는다고요? 제가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 같은 몸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겨우 무릎에도 닿을까 말까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것을 해서 몸이 유연한 사람도 이것들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잠깐은 돼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7번 기도할 정도로 오랜 시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자세로. 그렇다는 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엘리야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갈멜산 꼭대기 은밀히 주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기쁜 교제의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갈멜산 꼭대기만 가면, 기도의 골방만 가면, 낱낱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때로는 근심을 대신 지어주기도 하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보이게 되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만의 갈멜산 꼭대기가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낱낱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따뜻한 주님의 오늘 위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저는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자, 어차피 1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비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뭐는 오는 거예요?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엘리야가 그렇게 꼭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자세를 할 정도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건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도 무려 7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비가 내리게 하실 건데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숨겨진 은혜의 말씀, 하늘의 보화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추측할 수는 있는 게 바로 뭐냐? 엘리야가 오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7번의 기도를 했을 때 단순하게 그냥 비여 정말 빨리 좀 내려달라고, 비여 빨리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1시가 급하다고, 1시간 내에 비여 빨리 좀 내려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 것이냐?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노했을 때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오죠.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다윗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너희의 자손에게 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순하게 그냥 비가 빨리 좀 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이 지금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오늘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180도 변해갖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 정말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금방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아합이 폭정과 이세벨의 눈치가 보이죠. 그리고 그동안 달콤하게 바알을 섬기면서 얻어졌던 많은 그런 심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 결단하신 거냐? 그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도,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서야 비가 오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3년 반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비를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걸 허락해 주십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제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이제는 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라는 지금 그 말씀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엘리야의 기도도 그들에게 정말 부족하지만,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가진 대로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면 여기 누가 남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첫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에요. 그저 뭐를 달라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베푸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지만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고 엘리야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오늘 한 가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오늘 한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가,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이 엘리야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가 이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불감증을 느껴서 그렇지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영적으로도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분당과 강남을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한국 사회에서는 번화하면서 잘 사는 동네잖아요. 특별히 제가 분당의 컨벤션 센터 중에 한 군데를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개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식당도 있고요, 갖은 뭐 예를 들어서 당구장 같은 그런 시설도 되어 있을 정도로 온갖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십 층 건물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 줄 아세요? 그 엘리베이터에 광고에 뭐가 붙어 있느냐? 아니 최첨단 IT 기업들이 수두룩 빽빽 있는 그곳에 점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보살, 무슨 동자, 무슨 뭐, 아니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를 거기다가 이렇게 홍보하고 붙여놓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잘 산다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한치 앞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니까 그 동네에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충분히 거뜬하고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몇 개가 될 정도로 영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하고 이 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은 또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좌우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서로를 지금 싸우고 물어뜯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어떤 기도가 필요할 때요? 뒤로에 기도하는 손. 누군가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하여 엘리야의 기도하는 손. 그 지금 이때만큼 그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뒤로에 그 기도하는 손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오늘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뭐가 왔다고 말해요? 비가 왔다라고 말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왔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그 앞에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다 이 장면을 지금 떠오르면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것들의 뜻이 바로 뭐냐? 단순하게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근데 우리는요, 뭐만 눈에 들어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앞에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욕심대로 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혼란이 오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건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거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엘리야가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엘리야가 7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무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도 때로는 그 계획을 기도할 때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고, 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시겠어요?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특별히 오늘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 4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좀 엘리야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이면 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답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그거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벼 이런 생각을 쉽사리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떤 징조를 보느냐? 뭐를 봤어요?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엘리야는 뭐라고 믿었습니까? 그 안에는 큰 장대비가 내릴 거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거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지 비가 올 구름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럼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수준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이면 그것이 그냥 손바닥 구름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오늘 엘리야의 영성과 기도의 문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응답의 구름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장대비의 은혜의 구름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장대비가, 은혜의 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 그 은혜가 저에게도 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요, 눈을 뜨고 있으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조차 안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래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보였으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은혜의 장대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다 보면 온갖 것들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과 어려움들과 낙담과 실망만 보이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는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자신 있게 그 구름이 보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방한테는 빨리 비가 오면 땅이 젖어서 마차가 굴러가지 못하잖아요.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그 전에 빨리 가시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한 가지의 숨은 사실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부러운 게 뭐예요? 이미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영적으로? 자, 지금 큰 빗소리가 실제로 난 거예요? 안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지금 그 마음속에서 이미 뭐를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부터 큰 빗소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의 그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과 손바닥만한 거라도 보이기 시작하는 외적인 응답이 합쳐지고 나니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먼저 내적인 오늘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손바닥 구름의 외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깨달아 은혜의 비가 내리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을 오늘 저는 한 며칠째 이번 주엔 거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난방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사무실에 있거나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제 방에 가면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저도 이제 히터를 드디어 들여놓고, 또 공기청정기도 있고 노트북을 꽂을 수도 있고 휴대용 충전기를 할 수도 있는 온갖 기계가 다 있습니다. 몇 가지 전자기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능과 기능을 자랑하고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다 뭐 하고 있느냐? 다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느냐? 전원이 나갔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나 전원이 들어와서 콘서트를 딱 꽂는 순간 걔네들이 다 뭐 하기 시작해요? 작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손이 콘서트예요. 딱 콘서트에 꽂으면, 하늘 응답의 콘서트에 딱 꽂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콘서트를 꽂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 안 하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콘서트에 꽂아야 작동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손을 통하여 그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 기도하는 손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오늘 모세의 그 기도, 엘리야의 그 기도를 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